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2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혹자는 삶의 성공으로 기쁨을 안고 또 혹자는 삶의 실패를 안고 슬픔과 낙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또한 주님을 향해야 하는 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며 주의 백성들은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1절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찬송 부른 뒤에 심원석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더 연약하며 더 부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사랑과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들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도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청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바쁜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걸으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속의 유혹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순간순간 세상이 주는 육신을 만족해 하는 일에 집착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거역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된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더 이상 부족하거나 연약하지 아니하며 넉넉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비루스로 인해 세상은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특별히 청년교회 건속들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비루스로부터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드리오며 이제 이 코로나 비루스가 격퇴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가 제한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로를 위한 기도를 게을리지 말게 하시며 서로의 평안을 또 강구하고 빌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한평생을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저희들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며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장차 누릴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며 나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되는 그 관계 속에서만 인생의 가치와 삶의 참된 의미가 있음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 위에 세우신 유원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키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 시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대로 선포되게 하셔서 말씀이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가 있음을 경험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8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 품 안에서 늘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 본문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모든 가르치신 내용을 모은다면 산상수훈 안에 모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3장이지만 이 말씀은 따로 강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됩니다. 많은 병든 자들이 스스로 나아오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4번의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4절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그리고 5절에서 13절에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장면, 그리고 14절에서 17절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4절까지는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장면은 모두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갈릴리 호수의 남쪽에 있는 가다라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아마도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그 도에 따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고쳐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병 고쳐주시기를 요청하는 태도가 조금 특이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침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주님께 요청하는 것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의 방법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로 나의 뜻을 요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올바른 기도는 나의 뜻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병이 낫는 것이었지만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만 있다면 자신이 나병에서 낫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내가 원한다였습니다. 즉, 이 병자가 낫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나병 환자의 성숙한 믿음에 대한 주님의 합당한 응답이었습니다. 병이 나은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성경에서 나병은 죄의 그림자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회중에서 격리되었고 이 병에 걸리거나 나았을 때에는 제사장에게 보여 확인하고 정한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치심으로 메시아이신 것을 확인해 주셨으며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율법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보여주신 이적은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신 일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을 위한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오래 머물고 사셨던 곳입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이 고기잡이하며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베드로의 집터 교회와 바로 옆에 회당터와 당시의 거주지 유적이 남아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들어 괴로워하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낫겠다고 말을 합니다. 사회적 지위로는 정복자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보통 식민지의 백성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의 자리에 놓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에 앞서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고 이적은 그것을 돕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 교부였던 오리겐이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야이로는 유대인이며 회당장이었지만 오셔서 살게 하소서 하였고 마르다 자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으나 이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였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야이로와 마르다 자매의 믿음과 대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0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인 그들은 메시아 왕국을 독점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천국에 들어가고 유대인이 쫓겨난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열심히 주일 성수하며 교회에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그런 의미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믿은 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하인의 병을 낫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기도가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종종 우리는 믿음이 아닌 소원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벳세다 출신인 베드로는 그곳에서 가까운 가버나움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집에 머무시면서 갈릴리 지역 전도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에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아내와 함께 동행하며 사역한 것을 보면 베드로의 아내와 그 장모도 믿는 사람이었고 사역자였을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지어준 가버나움의 회당은 베드로의 집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낮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회당뿐 아니라 베드로의 가정도 교회였고 사역지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세워지는 예루살렘과 소아시아로 뻗어가는 모든 초대교회의 형태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의 제한을 받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인터넷을 통해 공동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부족한 교재와 사역들이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과 같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교제와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가정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는 가정을 통해 공동체를 세운 베드로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심은 나병 환자와 같이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있었고, 백부장이 가졌던 것과 같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좋은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종종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것이 좋은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또한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드로와 같이 순종하되 전 인생을 순종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편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2장 찬송 부르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영생 허락받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랜 시간 대면하여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의 삶을 또한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주의 것이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섬기는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